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봅니다. 다시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신앙을 이제 설명하고 표현할 때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선과 같은 게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곧 가득 차서 빵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 묶어놔도 잘 보관해놔도 이전에 있던 모습대로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 풍성을 빵빵한 모습으로 보려면은 적절한 때에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풍선이 빵빵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신앙도 이와 비슷해요. 그리스도인 안에 이제 발생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 믿음 내가 잘나가지고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신앙이요 계속해서 처음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그 모습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신앙의 어떤 모습, 내용 이런 것들이 잃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흔적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 신앙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하기도 합니다. 새벽엔 굉장히 뜨겁고 초롱성과 같이 반석에 서 있는 집과 같이 튼튼하고 확고한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새벽에 있었던 신앙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일을 만날 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그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산산이 무너져 가지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 겁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을 나올 정도면 생각 이상일 텐데, 이 신앙이 오늘 하루 동안 잘 지켜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세밀하게 잘 살펴서 그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지,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일상의 생활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마치 그런 얘기예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영양제는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나요? 젊었을 때는 이제 목사님, 어른 선배 목사님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영양제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거를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막상 그 나이가 되니까 먹더라고요.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먹어야 된대요, 영양제를. 영양제를 섭취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살펴서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이 그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큐티 하는 것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뭔가가 묵상되고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괜히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 관해서 언급을 하세요.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굳세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어졌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위협했던 게 뭡니까? 바로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 모두가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늦어요. 너무 늦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낳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소돔성에 대한 그런 롯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수들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살피러 오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방문해요?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채고는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렇죠? 유명한 중보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내가 이맘때쯤 너에게 돌아오면 아이가 있을 거다. 그저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됐어요.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몸에서 난 후손이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대결이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서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은 이건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말도 안 되는데? 안 믿기 시작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걸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었고 그 믿음이 더 굳세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굳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굳건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더 굳세어졌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긍정적이면 다행이겠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날 때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사실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참된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사실 앞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틀리니까. 심지어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믿음을 버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안타깝게도 신앙을 등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닙니까 혹시? 아니 어떻게 그런 가운데도 믿느냐 말이죠. 그 바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얘기 들을 만해요. 속된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저거 미쳤구만. 저거 미쳤어. 하나님 때문에 미쳤어.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던 것. 하나님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 사실 자체를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뭐였어요? 못 낳는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바꿔버렸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사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로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 뭘 믿습니까?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얼마 가지 못할 거려. 왜? 믿어야 할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게 어디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땐 그 사실을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애기 못 낳는 게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애기 못 낳아요. 못 낳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하겠다고. 뒤집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